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제가 시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눈 게 많지 않더라고요. 1년에 뭐 한 번 정도씩 나누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시편 7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저 사람 성격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 이제 뭐 흔하진 않지만 더러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그런데 그 성격 장애 유형 중에 의존적 성격 장애라는 것도 있답니다. 의존적 성격 장애. 어떤 장애일까요? 의존적 성격 장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 장애 유형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의존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타인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거나 하진 않는데 본인이 이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작은 일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립니다. 자꾸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걱정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나치게 수동적입니다. 또 소극적이고, 한마디로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겠죠. 그런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의존이라고 하는 태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좀 안쓰럽게 여기고 걱정하죠. 야, 저렇게 남한테 의존적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독립적인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 의존적인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그만큼 의존적인 태도를 나쁘게 보는 것이죠. 반대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현대사회는 권장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높이 평가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숨 쉴 때 공기에 의존하고요. 또 살기 위해서 또 음식에 의존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또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는 그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영국의 로완 윌리엄스라는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성직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존하고,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수동성을 뒤섞어버린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현대사회가 의존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꼬집은 것이죠. 하지만 의존이라는 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의존적인 성격 장애처럼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물론 좋지 않고 문제가 되겠지만, 의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니 해도 구원의 선물인데, 그런데 구원의 선물 못지않게 놀라운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주님께 피한다.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 71편을 쓴 시인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 주님께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주를 신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까지 고백하고 7절에서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게 이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71편의 말씀은 주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쓴 시인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1편은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탄원시. 시편은 총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학자들이 그 시편 150편의 시를 양식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찬송시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가 있고 또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시가 있어요. 근데 이 탄원시가 그 시편 150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찬송시와 이제 더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탄원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을 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고 그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탄원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야, 이 시인이 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런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이 바로 탄원시인데, 그런데 그 탄원시들을 다 정리해서 보니까 그 탄원의 배경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상황은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내용이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예언서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째다카라는 단어는 정의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공의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바르다, 옳다, 정직하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그럽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너그럽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 시편 71편의 맥락에서는 너그럽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이고 가까이 다가와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너그러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리고 막상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을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원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시편 71편의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런 관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수동적인 의존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의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권세와 능력 등등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삶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이라는 상황을 더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힘겨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내 편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능력인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의 결단인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결코 인간의 결단이 될 수 없고 결코 인간의 능력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고난이 삶의 유익이라는 시편 말씀도 있지만, 막상 고난이 닥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막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너가 한번 고난 당해봐라. 네가 한번 이 어려움을 겪어봐라.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가 생이 이렇게 뒤로 가면, 되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완숙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연약함과 그런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훈련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세적인 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 8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내 입이 주의 찬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안에 살 때 내 입술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익힌다면 우리는 그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신실한 관계가 우리를 진정 복될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평탄하다고 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게 복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삶이 평탄하다고 해서, 삶이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누린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그 신학자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게 정말 잘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9세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신학자 중에 슐라이어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금기시하는 인물입니다. 경계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8세기, 19세기 유럽 사회가 막 이성의 어떤 시대, 계몽주의 시대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제 막 그 철저한 배제가 막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에 흐를 때,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좀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신학자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슐라이어마가 종교를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종교는 그냥 기독교예요. 그 불교, 이슬람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종교를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슐라이어마의 어떤 견해가 전통적인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 슐라이어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신학이 약간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변질되는 어떤 시초가 되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 중인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암담한 상황에서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지식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이나 자기 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자기 자신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시인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시인의 태도를,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움니?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거니? 왜 이렇게 고난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니? 하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시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그런 것에 개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자신의 피난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품 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생명을 끝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버티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편 71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그리고 그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